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만나주시는 은혜, 또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늘 항상 승리하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마음을 감동하게 하심입니다. 마음을 감동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로잡으시는 세 부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류를 함께 확인하면서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들 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성령의 감동의 역사로 함께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가 어떠한 말씀을 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 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 70년이 딱 차게 되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온전히 성취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100% 이루어집니다. 에스라는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예레미야가 기록했던 그 말씀이 이 시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먼저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이 고레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성취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을 그대로 다 이루는 사람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뜻이죠. 이사야 45장 1절 말씀에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이것을 70인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 주체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라는 표현이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고레스가 일을 하게 되는데 이 고레스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해방이에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이 없고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그 모든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죄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으로부터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망의 그늘 밑에서 우리는 그 사망 가운데서 살고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사역을 고레스가 담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렇게 표현돼요. 이방 왕이었던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이 궁금증이 생기게 돼요. 역사가에 의해서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경우가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의 경우가 이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앞에 메디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 메디아 제국을 통치하던 왕이 아스티아게스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왕의 딸이 바로 고레스의 어머니인데요. 그 딸 만다네라고 하는 이 딸이 있었는데 꿈을 꾸는데 이 만다네가 그 후손이죠. 그러니까 고레스 후손이 모든 제국을 다시 다 통합하고 더 큰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꿈을 꿔요. 이렇다 보니 왕도 자기 외손자가 어떤 권력을 갖는 것을 그냥 그대로 볼 수가 없나 봐요. 이 꿈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딸내미를 자기의 속국이었던 그 당시에 페르시아 캄비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들인 캄비세스와 결혼을 시켜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기의 속국 아래 있는 사람과 결혼을 시키고 변변치 않은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놓으면 큰 일을 못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만다네가 출산할 때 정도 됐을 때에 다시 한번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그 태어나는 아이가 범상치 않은 아이로 태어날 것을 꿈을 꾼 거예요. 이렇게 되자 어떻게 하느냐? 그의 장군으로 있었던 하르파고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르파고스를 통해서 그 아이를 죽여라라고 명령을 해요. 이 하르파고스가 가서 죽이려고 하니 핏덩이 같은 아이를 마음이 약해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가난하게 살던 한 부부가 있었는데 양을 치고 소를 치는 사람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아기가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르파고스는
아이를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 양치기, 소치기 부부 밑에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은 아이를 이 아이가 당신의 외손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보고를 하고 불태워 없앱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정도 성장한 이 고레스가 양치기 밑에서 자라서 별 힘이 없이 자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아이가 놀이를 하는데요, 왕놀이를 하게 된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그런데 왕 역할을 이 고레스가 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완벽하게 사람들을 다루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못하는 사람에게는 매질을 아주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매질을 당한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그 부모가 누구였냐면 바로 귀족 집안이었던 거예요. 이 당시의 제도에 의해서 보게 되면 이 귀족들은 위에 상소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소를 한 거예요. 고소를 하다 보니 그때의 이 메디아 제국 왕에게까지 올라가서 판결을 받게 되는데 이 아스티아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이 아이가 자기 외손자인 것을 금방 알아채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 자랐는데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마음이 약해서 죽이지 못하고 다시 돌려보내는데 이 만단의 집에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 아이는 성장하면서 전쟁을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메디아 지역까지 완전히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치기, 양치기로 살던 그때에 유대인을 만나게 되고 그 유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잘 되면 당신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당신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또 하나의 경우는 이 고레스가 정복을 하고 시차를 하면서 돌게 되는데 돌 때에 한 궁정 안에 들어가서 보니 책을 우연치 않게 펴게 된 거예요. 그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딱 펴서 보니 자기 자신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화들짝 놀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예언해 두셨다고?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사람의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니 이사야 말씀을 보면서 이 고레스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후자 쪽을 택하기도 합니다. 양쪽이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쪽 다 제가 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본 그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150년 전에 기록된 이 이사야의 기록의 말씀이 자기에게 온전히 성취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왕을 완전히 사로잡으셨습니다. PPT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이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에요. 저 이걸 보여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 왕은 황제인데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로마의 왕인데요, 황제입니다. 이 황제가 지금 왼쪽 오른쪽 지금 이제 복원시켜 놓은 겁니다. 포토샵하고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 흉상의 사람이 이러한 얼굴이었을 것이다 라고 복원시켜 놓은 겁니다. 아주 잘생겼죠. 그런데 이 잘생긴 사람이 기독교 박해를 얼마나 심하게 했는지요. 303년 2월에 기독교의 모든 예배 장소를 파괴합니다. 그들의 책인
성경책을 모두 수거해서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기독교의 모든 예배 행위를 중지시키라라고 하는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200년 가까운 그 시기에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앞으로도 그 핍박이 끝날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다음에 황제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콘스탄티누스입니다. 이 황제가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로마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져 있게 되는데 한쪽은 콘스탄티누스가 이끄는 한 부류와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발음도 잘 안 되네요.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끄는 한 나라가 있었는데 이 막센티우스 나라가 더 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군사력도 훨씬 더 강했어요. 그런데 한 다리에 마주쳐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을 치러봐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이런 글씨가 보이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싸우라. 근데 이것이 뭐냐? 거기에 십자가가 딱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싸우라,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글자가 딱 써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오른쪽 끝에 보이는 것처럼 십자가가 모양이 좀 우리가 보는 십자가하고는 좀 다르죠. 이거는 지금 카톨릭에서 많이 사용하는 십자가이기도 한데 이 십자가를 키로 십자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가 다양한 십자가들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좀 기회가 되면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키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앞에 있는 두 자를 따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이 십자가를 깃발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을 해서 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공인하는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방왕이었던 한 왕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데는 아주 일순간에 펼쳐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이 십자가를 가지고 나아가서 전쟁을 치르면 승리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보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바사의 이 왕인 고레스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자기 자신이 예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입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이러합니다. 늘 항상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또한 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 유다와 베냐민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남유다 전체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세요.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단하면서 함께 다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기록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일은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주님의 사로잡힌 바 된 그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만약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은혜가 없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죄 백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능력 그리고 인간의 어떠한 푸시에 의해서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늘 항상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공동체는 힘있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는 또한 보는 광경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바벨론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면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키셨죠. 마찬가지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감동해 주시니 주변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우리와 뭔가 다른 존재들이야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금과 은 그리고 물품들을 짐승까지 그들에게 다 주면서 가지고 가서 당신들의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 세계 엑스플로라고 하는 여의도 광장에서 74년 그리고 80년대에 함께 모여서 기도한 전국의 크리스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했을 그 당시에 어떤 역사가 펼쳐집니까? 그날 비는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김중곤 박사님 그리고 한경진 목사님 함께하는 그 인도하는 모든 분들이 설교자가 또한 외칠 때에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십시오. 비가 쏟아져도 이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소낙비입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민족에 확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2차 부흥 역사가 바로 그 당시에 펼쳐졌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그 성령으로 감동된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면 그 주변 사면이 다 변화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해도 이 민족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이 땅은 변화됩니다. 가정 공동체도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야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친히 감동해 주시는 역사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실 때에 정교인 여름 수련회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진행하게 되는데 이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정교인 여름 수련회를 또한 시작으로 더 강력하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감동받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 말씀대로 살 때에 이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